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다시 시작. 할렐루야. 우리 전사회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성경만이 진실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온 모든 사람 속에 예수님만이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하늘에서 인정하는 진실, 바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확실하게 그 진실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이 자체가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 두 번 다시 이렇게 재창조 이런 게 없거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실수가 없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진짜 하늘의 진실, 이 땅의 진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 정말 답답한 가짜가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그 표정을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읽을 때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평범하고 편안하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진실로 진실로 재차 강조하실 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실하신, 진지하신, 거룩하신, 참이신, 답답한 심정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싶은데 안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 답답하게 해드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며, 또 비록 자신의 만물 모든 창조한 모든 것들이 어느 때 어느 시에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변질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바꾸실 때는 반드시 그대로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 현실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그 확실한 진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신뢰하여 죽도록 믿음으로 따라가고 행동하는 것이, 그분의 약속은 진실이고 변하지 않고 참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구원이시고 천국을 가져오신 확실한 진실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져놓고 우리가 잘못해놓고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럼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봐야 돼요. 어떤 기계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구입해서 근데 사용할 줄 몰라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설명서를 잘 만들어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또 보고 보니까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것을 빼놨구나, 그래서 다시 하면 되고, 그 흔히 그러잖아요. 다 완전히
조립해서 사용해 보기도 전에 뭐 이런 걸 팔았어, 뭐 이런 걸 선물했어, 막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게 모르면 그게 하도 속고 속이고 사는 세상이 되고 보니까 그래서 거짓말장이 마귀가 우리의 압이라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 마귀 거짓말장이가 우리 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 영을 받아서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뭐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신 주님, 진실한 말씀, 진실한 영을 만나도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내 잘못은 모르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믿어도 되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푸념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표현이죠. 나는 교회가 체질이 안 맞아. 그런 사람들. 지금 여러분 체질에 잘 맞아서 지금 온 거예요. 이 체질하고 상관없어. 천국 가는 것은. 우리는 마귀 정체를 알고 천국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니까 내가 속았다, 잘못 살았다, 내가 영원히 천국 가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어질 때에, 그리고 그 믿음을 보증받는 성령 충만할 때에 무엇으로도 생각을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실하고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세상이나 악한 영들에게 지배받고 속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아는 만치 믿어야 되고, 믿어지는 만치가 능력이고, 믿어지는 만치가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아주 큰 것도 아주 작은 것도 심지어 미생물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사람의 삶을 위해서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에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주시고 정보 갖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소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하기커녕 오히려 소유를 당하고 지배를 받고 있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셨는데, 주셨는데, 정복하고 지배하면 되는데 그 이상껏 욕심을 가지다가 결국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손에 든 건도 못 챙기면서 그 이상껏 챙기려고 하다가 손에 있는 것까지 다 뺏긴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이게 미혹을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남의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작든지 적든지 내 것으로 준 것만 그게 내 것인데 그 이상 욕심을 부리다가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고 결국은 모든 것 다 뺏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서로 필요에 따라서 먹고 먹히면서 서로 필요에 따라서 희생하고 서로 도우며 그렇게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존재 생명의 생리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능력껏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수가 있는데 타락하면서 이 땅의 저주를 받으면서 이젠 약육 강식의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힘 없는 자는 지배받고, 강한 자가 먹고 약한 자가 먹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도 우리 몸 안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도 수없이 수억 개의 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그 면역력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점령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은 세균에 의해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의학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서 대식세포, D세포, T세포, 또 우리에게 백혈교, 우리가 적혈교, 이게 역할이 다 분담되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생존의 창조 생명의 질서 법칙에 의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가 뭐냐?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결국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면, 예수 피로 죄를 해결해버리면 마귀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이 포식자 맹수라도 배가 부르면 자신의 먹을 것을 그냥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먹잇감이 앞에 있어도 절대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배부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은 어느 날 인격적 진실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면서 전인격적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 절대 스스로 그 자유 특권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자유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영생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 자체도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자체도 은혜고, 천국 가는 것도 은혜고, 회개해서 내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이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인간은 무한히 찾고 연구하고 만들고, 그게 다 우상이에요.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아서 만들었더니 그게 우상이에요.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에덴 동산에 그 행복했던 삶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항상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하면 행복할까, 저것 하면 행복할까. 근데 이 세상에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자체가, 욕심이라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지배받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욕심, 사심,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주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에덴 동산 자체가 뭐예요?
선악과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쫓겨난 거예요. 지금도 욕심이 뭐예요? 남보다 더 이뻐지고 싶은 거, 이게 욕심이에요. 그럼 더 이뻐지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얼굴을 자꾸 뜯어고치는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이뻐지고 싶은 욕심, 정욕, 그래서 사심.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도 진짜 축복인데, 저 어떤 데 가난한 나라 가보면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인데,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축복인데, 이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이제 다른 데 눈이 가는 거죠. 마귀 역사는 그래서 계속 더 호화스럽게, 더 찬란하게,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강제로라도 만들어서 계속해서 화려하게 천사들 흉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같이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가장이나 허영이나 억지로 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 그대로인데 사람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우리에게, 전인격적 타락한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와 회복을 주시는데, 그 기회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우리 육신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그게 죄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건 죄와 천국이에요. 죄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스스로 천국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찾았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길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찬양 속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다 물어봐도 대답은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의 문이니, 죄인들이 예수님의 문만 통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피의 문. 아멘. 그 피의 문을 통과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인 사단은 최초의 여자 하와를 허영심과 욕심, 탐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시켜 죄에서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도 그거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돼. 근데 그걸 절대 믿질 못했어요. 한번 읽어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냥 가르쳐 주지 않고 하셨다면, 하나님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랬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거든.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는 안 된다. 또한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마귀와의 이런 속임수 유혹에 우리는 그래서 세상과 자꾸 깊은 대화하면 안 돼요. 세상 종교인들과 어울리면 안 돼. 타락한, 영적인 타락한 그들의 미혹을 받아서 안 된다 이 말. 한번 읽어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아멘. 우린 지금도 의문에 있는 것은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신천지를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일부러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간섭 안 하고 안 끌려가면 되거든요. 대신 뭐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부터 19절까지 뭐래요? 그런 불순종의 교만과 자만, 욕심, 탐심, 미혹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읽어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결국은 그렇게 깊은 대화에 빠지고 사심, 탐심, 욕심에 결국은 미혹을 받으니까 결국은 하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다 무너지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가 잘못되면 온몸이 잘못되는 거예요. 심장이 잘못되면 온몸 전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의 노예인 몸은 저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이 틀려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 것이냐 지옥의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북한에서 남한처럼 살려고 하면 됩니까?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남한에서 북한처럼 살려고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남한처럼 살고 싶으면 남한에 와야 돼요. 북한처럼 살고 싶으면 북한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서 분명히 알았잖아요. 왜 죄가 들어왔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전지하고 전능한 삶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와가 됩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하나님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했으니까 되는 거지. 내가 예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입만 열면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놔둔 것 하나님의 도시고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됐으니까 내가 잘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시오 이러질 않았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미혹은 순간이다. 그 미혹받는 건 순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자신의 생애를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무엇 하나라도 창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그렇게 행복을 줄 수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야 주지, 가진 게 있어야 주지, 천국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멸하고 절대자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마귀에게 종이 돼서 마귀 짓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 돌아왔으면 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유인간으로 살라는 거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야?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예수 피로 씻습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의 보증을 인치심을 받을 때 그날은 어떻게? 우리가 마귀에게 도망다니고 마귀에게 지배받던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내쫓고 마귀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이제는 어떻게? 주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할 권리를 얻었어. 이것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마귀처럼 달아야 돼. 마귀 사탄 귀신은 마귀 사탄 귀신처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으로 내쫓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 인격적으로 대해줄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또 마귀 사탄 귀신 그래가지고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놓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마귀 정체를 알았거든. 그 마귀를 이기고 몰아내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짓고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안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더럽게 사는데. 그러므로 내가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내가 예수 편에서 확실하게 예수화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할 때 그들은 우리를 갖지 않아도 떠나가야 돼. 병들어서도 떠나가야 돼. 아이가 몰아내도 떠나가야 돼. 할렐루야. 늙었어도 떠나가야 돼. 악한 귀신들이 떠나갈 때 그런 거잖아요. 더러워 죽겠네 말이야. 기분 나빠 별소리를 다 하잖아.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옛날엔 다 자기가 다 지배하던 종들인데 어느 날 주인 노릇하는 거야. 근데 주인 노릇해도 꼼짝없이 떠나가야 되는 것들 배경이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종이를 종이 한 장을 그냥 찌르면 종이 찔기다 이거. 그냥 확 찢어지잖아. 근데 이런 데나 벽에다가 붙이고 하면요 손가락 부러집니다. 내 손가락 부러지는 거야. 이보다 더 든든한 배경은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히 마귀가 우리를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거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당당하자는 거지. 예수 믿을 때 자신 있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지. 내가 더러운 놈아 그러면 너도 더럽잖아. 임시 피할 수는 있지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주권을 가지고 내 자리를 만들고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의와 거룩으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없는데, 그게 내가 신분 자체가 아직도 내가 마귀의 자녀, 마귀의 그 끈에서 올무에서 노임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또 스스로 아니 내가 한다고 되려나?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려나?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내가 마귀에게 정죄받고 있는 거야. 내 속에서 너는 안 된다. 누가 그런 놈이 있는 거지.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권세, 피해 권세, 날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막 기도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하면 마귀의 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이방인 어떤 신을 섬기듯이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기본 교리는 다 같다 그랬죠. 그러나 기독교는 틀린 것이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절대 마귀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흉내내게 만들고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아, 너 그만하면 됐어. 믿음 생활 잘하니까. 아이고, 이제는 뭐 네 이름으로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되고 나타나면 어디 가서 그냥 자리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평신도라도 은사받고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지금은 또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좀 덜하지만, 이런 은사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간증하다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 여기에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예언 기도를 한다니까. 그 예언 기도 한번 받아봐. 근데 그들끼리 모일 때는 반드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모르게 해. 교회 안에서 목사님 모르게 해. 그러면 바로 보고해야 돼. 저기요, 누가 그러는데요, 목사님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와가 아담한테 가가지고, 뱀이 말하지 마, 비밀인데 혼자만 알고 있어. 그럴 때 부지런히 뛰어가가지고, 아담씨, 사랑하는 아담씨, 저 뱀이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네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아내들이요, 배울 게 있으면 집안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랬어. 왜 자기 남편 아담이 있는데 왜 뱀한테가 배우냐고. 뱀하고 공부를 하냐고. 뱀하고 사귀냐고.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원래 무뚝뚝해가지고 마누라를 재밌게 못해줬던가 봐. 얼마나 재미없으면 뱀에게. 뱀은 말을 잘하니까 얼마나 재밌게. 그냥 모르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래서 충청도 무뚝뚝한 남자를 좋아했대, 여자들이. 말이 없다고. 그럼 벙어리하고 살면 더 재밌겠네. 그게 그런 뜻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여자들은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신랑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신랑들이요, 아내에게 가르칠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꼭 배울 것이 있어야 남편한테 배우지. 그 남편 거 배웠다는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만 배워도 되잖아.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되라는 거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름지기 성경은 에베소에 그냥 말씀한 것은 나중에 머리라고 한 것도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절대 악한 영에 속지 말라 한 것도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저를 진리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구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나누라니까, 믿음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은 생기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하고, 그건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되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는 우리가 합력하라는 거예요. 같이 가라는 거. 인간이 밀어내서 마귀 사탄 귀신 역사 속에서 속아서 하나님의 진실마저 믿지 못하는 이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이런 허영심, 자신이 죽어야 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가지고 죽은들 해결이 되냐고. 내가 죽는들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내가 원죄를 안고 죽어줄게. 그럼 가족이 구원됩니까? 자기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 결국은 못 감당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행복의 축복, 구원의 천국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본래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그 죄를 해결하려고, 마귀의 일을 해결하려고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도관에 들어있으면 깨트려 나오고, 묶여있으면 풀려야 되고, 아멘. 갇혀있으면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을 끌어낼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질적 행복의 축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을 깨트리고 결박하는 건 마귀 역사예요. 내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 중요한 것은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저주 망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미련한 인간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었어도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그 죽어주신 것은, 우리 대신 그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주님이 자신이 피 흘려 속죄의 은혜로 죄악으로 멸망해가는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친히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이 앞에 와 있어도 모르는 인간들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책망하면서 그래도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누가 웅성거리는 소리 안 할때 이게 무슨 소리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서 주시옵소서.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 옷을 다 벗어 치우고 다 벗어 던지고, 꼭 그렇게 비유해야 되는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벗어 치우고, 자기는,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옷이 중요해요. 어떤 옷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자기 몸을 가리고 덮어줄 수 있는, 밤이면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게 옷인데, 그걸 벗어서 집어 던지고 예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옆에 사람들이, 제자들도 시끄럽다,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아마 막 야단도 치고 막 줘받고 이랬겠죠. 뭐 그러던 말던 다 집어 던지고 아무것도 없이 아마 알몸으로 쫓아갔을 거예요. 막 그쪽 향해서 막 겨가고 막 뛰어가고. 왜? 이번이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구걸하만 살아야 되고 거지로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 얼굴 한번 못 보고, 낳아준 부모도 못 보고, 자기를 도와주는 이웃도 못 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몇 번 생각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 이름을 들었는데, 그분 소문을 들었는데 각색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분은 내 눈도 띄울 수 있다. 그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 나는 예수 만나면 내가 눈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나는 내 죄를 해결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육신것, 세상것, 정욕것, 세상 우상,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것 다 벗어 치우는 거야. 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그 옷을 다 집어 던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회개라는 거지. 철저하게 회개로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라도 믿음의 방해가 되면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내 명예, 어떤 감투, 내 어떤 지식, 내게 있는 어떤 수많은 재물, 재산, 이 가치가 구원의 가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만 만날 수만 있다면 이거 다 버릴 수 있는, 이게 사울의 거듭남이야.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새롭게 나지 않고는, 그래서 절대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제목 말씀이, 그 니고데모가 말하는 것이, 내가 다시 부모에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늙은이가 나이 먹었는데, 늙은이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나이 먹고 늙으면 어떻게 그렇게 또 모태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얘 이 돌대가리야 그랬을 거예요. 이 돌아.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다시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소경이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쫓아갔던 것처럼, 정말 죽기 살기로 쫓아갔던 것처럼 자기 것 다 버리고, 이게 버려야 얻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할 때 자기에 있는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혈기가 미움이, 악한 사탄 귀신의 습관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생명의 그 삶과 예수님의 삶, 피의 삶, 그 삶, 피의 목소리의 진실한 그 자체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는, 귀에 들리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그는 자리에서 저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지나가는가 봐. 한 푼 주십시오. 이랬겠죠. 근데 예수라는 말에 귀가 탁 들리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들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 볼 수는 없어도 들을 수 있잖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들릴 때 사모하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의 믿음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그럴 때만이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쏟으신 피의 진실을 외면하면 누구든지 불타는 지옥행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혹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죄하신 그 은혜로 천국의 영생을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즉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내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확실하게 세상 지식이, 세상 알고 있는 경험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걸 구원에다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세상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과 염려, 걱정, 판단으로 흐려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예수님만이 영생이고 예수님의 문만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거기 등장하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가, 그가 항상 전하기를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영생이고 예수만이 기쁨이고 예수만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사람다워진다는 거지. 진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할렐루야. 그 말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점점 더 잘 돼져야 되는데, 안 되게 하는 세상이, 안 되게 하는 망의 역사, 안 되게 하는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장 5절 말씀에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성령의 인치신 보증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래야만 하늘나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흰옷 입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몇 명처럼 그들 중에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진실로 오늘 제목처럼 거듭나야 천국 간다. 늘 듣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으로 나는 오늘도 거듭나서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해야 천국 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 자체, 마귀 자체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예수에 충만하면, 그런데 죄는 짓기만 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아멘. 죄를 짓고 무서워서 벌벌 떨 그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 그렇잖아요. 뭐 동물도 덫에 올무에 걸리면 그 인생, 그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돼지도 끝나더라고. 우리나라 지금 6.25 직후에 호랑이가 있었대요. 그 옛날에 역사를 보면 임금님이 강원도 어디는 1년에, 그리고 강원도는 호피 100장, 150장, 호랑이 가죽을 100장, 150장 바치라고. 그렇게 호랑이가 많았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의 모든 그림에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지만, 호랑이는 우리 역사 속에 함께 가는 동물이잖아. 호랑이야 우리 대한민국 상징이고, 그렇게 그 옆에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 6.25 직후에도 있었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고향에 곰이 있었다는, 곰. 우리는 뭐라고 그때 어려서 뭐 거기 큰 높은 산에 안 올라가 봤으니까. 지금 같은 그게 보호가 됐겠죠. 근데 그 곰을, 그 사람들이 그 곰을 잡으려고 덫을 놓고 이래서 결국은요, 호랑이도 다 씨말렸고 곰도 사라졌어요. 또 그런 거 말고 그 비슷한 동물이 있었는데, 호랑이 비슷한 동물,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사람에 의해서 다 잡아먹고, 그 껍질 때문에 그것이 뭐냐? 덫에 걸려서 올무에 걷혀서 그 덫과 올무에 잡히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마귀의 덫이거든요. 죄는 마귀의 올무거든요. 순간 우리가,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친히 올무의 덫에 스스로 들어가셨어. 왜?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해결하고 이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예수님 의지해야 돼. 그럼 오늘도 앞으로 매일 그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거듭나라는 말은 날마다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라는 거, 기도로 충만하라는 거,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 염려, 걱정, 근심으로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영혼에게 호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지금 생명의 목소리, 생명의 소리,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다. 이 세상 어디서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진실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요구하신, 누구든지 영생할 생명을
영원히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영원히 영생하는 자가 되라, 영생의 축복, 영생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향락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이름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생명으로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구원의 축복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영원히 천국의 행복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진실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주님의 목소리가 오늘도 내 영혼을 향한, 나를 살리려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게 들렸다면 오늘도 계속 거듭나야 됩니다. 또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이 올무와 덫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사탄 귀신을 아주 대적하고 몰아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와 상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시고 이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날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은 성령이 임하고 역사할 때 바람이 임으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다. 우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 지키고 예수 따라가는 승리자, 성공자가 되도록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더 날마다 거듭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